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7화, 이 7화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그동안 쭉 7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팔복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그 기록되어 있는 팔복, 8가지의 복,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 하는 그 복 한번 보십시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도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8개의 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은 전부 누구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이 팔복은 전부 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박해를 받은 자, 이 전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러니 팔복은 결국 무엇이 복이냐?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지금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방인의 압제를 받나? 그 이유가 대체 뭔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들고 파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부 다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천하 만민 중에 높임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천하 만민의 웃음거리가 된다.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리새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자.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정해주신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 운동은 목숨 걸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천하 만민 위에 뛰어난 복된 민족이 되자. 이게 바리새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금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율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율법 613가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렇구나. 이 율법이 전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은 찾아내질 못하고 문자 그대로의 613가지 이거 지켜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맹인들아, 눈먼 인도자들아,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그동안 쭉 살펴보고 있는 7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럼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율법을 지켜내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7화, 화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수많은 분들이 팔복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유일한 복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데 복 받으려면 팔복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7화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화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7화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그래, 외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맹세했으면 맹세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구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복과 화의 기준이 뭡니까? 팔복과 칠화의 기준이 뭔가요? 너무너무 명확하죠. 예수님이 그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화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의 기준도 똑같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자, 이제 우리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7화의 마지막 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꾸미고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전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피 흘려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해 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바리새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이렇게 귀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안 죽였을 텐데. 근데 과연 그러한가? 이제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짜 선지자들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죽였는지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는 미가야라고 하는 진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하는 것이 이 5절의 이야기입니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왕의 요청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전부 똑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400명이 왕이여 싸우러 가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400명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선지자 미가야, 그가 하는 말은 이 전쟁에서는 우리 모두 질 겁니다. 그리고 왕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24절 보시죠.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이 선지자 미가야는 옥에 잡혀 들어가 죽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선지자 401명이 모였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400여 명은 똑같은 계시를 받아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사람만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누구의 말 믿어야겠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각자 다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니, 너도 그런 계시를 받았구나, 나도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너도 그런 계시를 받았구나. 400명이, 무려 40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계시를 못 받았고
그거 아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계시를 안 받은 사람인가요?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인가요? 누가 봐도 400명이 진짜고 계시 받지 못한 이 한 사람은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이 죽은 자가 진짜 선지자요, 400명은 전부 귀신 들린 자더라.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하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22절에 한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 거짓의 영, 다른 말로 사탄, 마귀, 귀신이 이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똑같은 말로 백성을 미혹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거 분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거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싸우기도 전에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 홀로 여러분 우리는 망했습니다. 이 땅은 폐허가 될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섬겨야 됩니다.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누구의 말이 진짜처럼 들리고 어떤 말을 믿고 싶으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싸우기도 전에 항복해라 그러고 바벨론 섬기라 그럽니다. 이거 완전히 매국노 아닙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하는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28장 1절.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냐 선지자에게,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냐 선지자에게 말씀을 했다 이거죠. 내가 바벨론 왕을 꺾었다. 2년 안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누구의 말이 진짜처럼 들립니까? 어떤 이야기 믿고 싶으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싸우기도 전에 여러분 일본에 항복하십시오. 우리는 70년 동안 일본 섬겨야 됩니다.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본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허리가 잘려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했다가 그 시대에 참된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맞아 죽어갈 때에 아무도 그 선지자들이 진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죽어간 선지자 이사야의 무덤, 예레미야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했을 텐데. 왜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와 달리, 그 우상 숭배하던 시대와 달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율법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토록 자신 있어 하는 이들이 지금 누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참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나요? 못 알아보나요? 전혀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짜 선지자를 죽이려고 고민하면서도 하는 말이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참 선지자 안 죽였을 텐데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맹인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가서 너희의 조상들처럼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와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분할 줄 아십니까? 지금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제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저 믿고 살면 큰일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좋아서 우리 목사님 하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우리 목사님에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만 진짜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떠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저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저는 여러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저는 보기에는 이렇게 반듯한지를 몰라도 저의 겉과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속을 여러분이 아시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못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에는 참 선지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가요? 오직 예수님만 참 선지자입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참 선지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누구 할 것 없이 이들이 전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부 다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십자가의 그림자. 그런데 이 사실은 전혀 모르고, 선지자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인지는 전혀 모르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참 선지자 안 죽였을 텐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지켜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아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데, 지금 선지자가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와 얼마나 똑같은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야,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야, 교회 자랑을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교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실체는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정말 교회라면 교회 자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실체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랑해야겠습니까? 뭐 자랑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어리석은 맹인들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 해야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모르겠고 그 예수님은 없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목사님의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우리 목사님이 틀렸겠느냐고, 이런 분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면, 예수님만 남으면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나가신다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나갈 때 저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는, 이런 것들만 남는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면서도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를 알아보았을 텐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이또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낸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보냈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보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보내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말씀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이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여기까지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힌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십자가에 달렸나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장차 자기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내가 보냈던 선지자들의 실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이 땅의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죠. 그럼 이제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회당에서 채찍에 맞고, 다른 동네로 가니까 세상에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때리더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그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예언을 하실까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진짜 선지자 알아볼 수 있다 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진짜 선지자들은 항상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장차 일어날 사도행전에 기록될 그 장래일을 예언하심으로 너희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참 선지자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못 알아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의인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지막 성경은 역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지만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입니다.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선지자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요시야 왕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다가 성전에서 제단 사이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선지자 아벨부터 마지막 선지자 사가랴까지 이 모든 선지자들이 흘린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겠죠. 예수님의 피, 이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지금 이 세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피가 이 세대에 돌아간다는 이 말은 이 세대가 예수님 죽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은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선지자 아벨, 아담의 둘째 아들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형 가인이 죽였지만 형 가인만 예수님 죽인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그 시대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말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누가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죠. 이 짐승이 아담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죽어야만 했던 이 짐승,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누굴 죽였나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알아도 믿지 않는 것, 듣기 싫어 외면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인자들.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 아벨 때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모든 시대는 항상 예수님을 죽인 시대입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예수의 영이 임한 성도는 이 땅의 선지자입니다. 이 땅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좋아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이 좋아하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세상에서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야야, 그런 하나님은 니나 믿어라. 그런 예수는 니나 믿어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쳐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의 영,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뭘 깨닫게 될까요? 아, 정말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가 외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압니다. 아,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이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예수를 믿더라. 근데 반대로 똑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52절,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마음은 똑같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뭐를 했다고요? 이를 갈더라. 그리고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던져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도 내 욕망 때문에 예수 죽이며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머리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난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내 꿈 이거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오늘도 예수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구나. 이거 알고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 달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게 대체 무슨 헛소리냐?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나?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 한들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비웃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웃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비웃던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많이 비웃었으면 비웃었을수록 내가 정말 예수 죽인 죄인이군요.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고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거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믿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라면 지금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죽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도리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세상에 도리어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어리석은 맹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도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리고 어느새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어느새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예수 믿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지. 아이고 저러고 있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를 제발 묵상하며 사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는 나를 죽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